세상은 이기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운전을 할 때 앞차하고 간격이 별로 안 되는데 그 사이를 끼어들려고 들어오는 차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딜 들어와? 이러면서 간격을 또 좁혀 나가죠. 근데 그 차도 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실랑이가 시작이 되지요. 그 길바닥에서 생전 처음 본 사람들끼리, 근데 사실 얼굴도 못 봐요. 요즘 차량은 다 선텐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서로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하는 거지요. 고등학교 남학생들 반에 전학을 오면 어떤 친구들은 벌써 뻣뻣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전학 온 친구들, 그 친구 귀를 먼저 잡겠다는 거죠. 잠깐의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 패턴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좀 위압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화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누구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지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철인 3종 경기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선수들이 몰려와서 이 철인 3종 경기에 임했는데요. 철인 3종 경기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10km를 헤엄쳐서 갑니다. 그리고 40km를 사이클로 달려요. 그리고 나머지 10km는 마라톤으로 달립니다. 거의 결승전에 도착하면 모든 선수들이 기진맥진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온 선수 중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1등과 3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조니 브라운과 테어 브라운이라는 선수였는데 동생이 달리다가 갑자기 비틀비틀 하더니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이 1등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로 가서 동생을 부축합니다. 동생은 쩔뚝쩔뚝 하면서 형의 어깨 동무를 하고 오는데 그 옆에 선수들이 막 휙휙휙 지나가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이 카메라가 지금 1등을 계속 찍고 있다가 1등이 뒤로 쳐졌는데도 카메라는 다른 1등을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 두 형제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카메라 시선이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등을 하는 것보다 동생을 위해서 이기는 마음을 접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다니는 그 오빠와 동생이 길을 가다가 이 징검다리 같은 데를 가는데 오빠는 폴짝 뛰었는데 여동생은 겁이 나서 뛰지를 못해요. 그 앞에 폴짝 뛴 이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그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리가 되어주는 장면 어디선가 보셨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보다 부모가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배운 게 모자랍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적십자 총재였던 한환상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살벌하게 이기는 것보다 우아하게 지고 싶다. 참 멋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맨날 아내에게 저 주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왜 맨날 나한테 쳐줘?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싸워서 이기면 당신을 잃는 거고, 당신을 잃으면 내가 진 거 아니겠어? 이 남편 정말 우아한 남편 아닙니까? 왜 져줍니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기려는 사람의 우선순위의 꼭대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만 바라보고 올라가요. 져주는 사람의 우선순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신비하게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끼는 말,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져주는구나. 그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다락방 만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구성이 다른 그 공간복음하고 독특하게 다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13장부터 16장까지 쫙 모아놨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떠나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긴 설교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때에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리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비유, 그리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조합되는 그때는 모든 것이 통합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장면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제자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래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걸으시고, 심지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간구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과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늘 단단하지 않지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불꽃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엄청난 화염의 불이 확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저는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내 눈앞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슴이 벅차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아마 터져나갔을 겁니다. 활활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때가 엘리야의 인생이 가장 빛나던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그날 밤에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불꽃 영성이 순식간에 하얗게 재로 변하고 말아요. 그날 밤에 바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많이 도망가느냐 하면 국경을 넘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날 낮에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 죽음의 불안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보고 그 사망에서 말라 비틀어지게 그냥 두고 보십니까? 엘리야를 일으켜서 호렙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내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다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나 싶어요. 마지막에 죽기 살기로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이 통과되려면 오랄 디펜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전공 교수 두 분과 타전공 교수 네 분이 저를 앞에 놓고 이제 논문을 다 읽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그 논문의 허술한 부분, 그 논리가 좀 허약한 부분, 그 부분을 파고들고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질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를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문 밖에서 제가 한 15분 정도인가요? 기다리고 서 있는데 얼굴이 그냥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그 숱하게 지새운 밤을 내가 도저히 다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루덕 선생님이라는 그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우연히 봤어요. 숭민, 제 영어 이름이 숭민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제가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이 교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숭민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질문하시는 교수님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Tolerance and generosity. 용납하는 마음과 관대한 마음.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제가 논리가 아주 그냥 탄탄합니까? 제가 제 논문을 봐도 너무너무 허술해요. 근데 그날 앞에서 교수님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을 제가 다시 돌이켜보면 교수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이제 그 암흑 속으로 혼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차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단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 그리고 가장 처참한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차게 대답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게 저는 꼭 질문 같아요. 이제 정말 믿겠느냐? 정말 믿느냐? 베드로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인데 정말 믿고 있느냐? 도마야, 너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것인데 정말 믿느냐? 제자들 너희는 다 뿔뿔이 다 도망갈 건데 정말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시죠. 관용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어머니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용서했던 기억, 그 기억으로 여기까지 자라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믿음은 혼자 산에 가서 깊이 묵상한다고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관계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받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도망갈 겁니다.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는 도망갈 거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지만 다시 내 마음을 아는 그 시간이 돌아올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예수님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는 믿습니다. 장담했던 제자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뿔뿔이 다 도망갈 거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다 흩어질 거다. 제자들이 많기나 합니까? 고작 12명인데 12명 다
도대체 어디에 숨었는지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도망을 갔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 성경은 기록을 하지 못해요. 너희들이 다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흩어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말하지 않으시고 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을 다르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너희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뿌려지는 것이다. 그 뿌린 그 자리에서, 그 삶의 그 지점에서 너희가 다시 뿌리를 내려서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평안, 담대함, 그리고 승리, 이것을 연달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평안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담대함입니까? 아주 웅장한 산,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 산 밑에 초록의 들판이 쫙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아주 유리알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한가운데 아주 유유자적하게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화롭지요?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해안가 절벽 아래에 파도가 시커멓게 변해서 막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절벽 틈에, 작은 틈에 갈매기가 만든 둥지가 있어요. 그리고 둥지 안에 새끼들이 엄마 갈매기의 품속에서 아주 고나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두 장면 다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호수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 검은 바다입니다. 실제적인 평화는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작은 둥지지만 어미 갈매기가 품고 있는 날개 아래 자고 있는 새끼 갈매기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에고 네니케카 통코스문, 네니케카, 이미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원형 동사는 니카오라는 동사예요. 이 니카오, 이기다라는 니카오라는 동사에서 그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승리를 좋아합니다. 2019년에 나이키 운동화 회사에서 나이키 에어맥스 예수 운동화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예수 운동화냐? 나이키 로고 위에 MT1425라고 그게 새겨져 있어요. MT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운동화를 신으면 마치 물 위를 걸으는 것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나이키와 예수님의 콜라보랍니다. 이 참 무려 $4,000인데 하루 만에 다 매진됐다고 해요. 예수님과 나이키가 이렇게 결합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승리가 이런 나이키가 의미하는 승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곳곳 언덕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동상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의 여신을 보러 방문을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불과 50년 전에 율리우스 시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는 로마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백마를 타고 어마어마한 군단을 이끌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녔습니다. 시저가 로마에 입성하는 날, 그 아피아 가도 그 양쪽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환호를 합니다. 팡파레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 꽃잎을, 그 축하의 꽃잎을 막 쏟아냅니다. 그 꽃잎 뒤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핏방울이 맺혀 있습니까? 그 환호 뒤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있습니까? 산악인 엄홍길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산악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4년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백준호 대원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 인근까지 가면 해발 고도가 8,000m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8,000m가 넘어가면 그걸 죽음의 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1차 등정을 시도했던 박무택 대원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정상 인근에서 산소통이 다 바닥이 났고 지금 동상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 6시 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때 백준호 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 아무래도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백준호 대원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 정상을 향해서 눈을 헤치면서 올라갑니다. 12시간 그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착했어요. 박무택 대원을 발견했습니다. 백준호 대원이 무전을 칩니다. 무택이가 동상이 너무 많이 걸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체력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무택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전은 두절됐습니다. 백준호 대원은 자기가 올라가면 죽을 줄 알고 올라갔던 겁니다. 많은 산악인들이 백준호 대원의 모습은 이게 죽음의 클레바스를 뛰어넘는 행위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죠. 무태기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 말 속에 수많은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길을 걸으시려 하십니까? 승리의 길, 축하의 길,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의 승리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밟고 걷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걷는 길 아닙니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길이 아니라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길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논리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 죽음이 하찮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조난당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희생으로 이기신 예수님,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그 훨씬 너머에 있는 거룩한 의미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보내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 작은 의미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지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영혼 속에 질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